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지금 열방제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양준호 목사님께서 지금 미국에 가셔야 했는데 같이 동역자로 간 형제자매들에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곡으로 주 예수 사랑 기쁨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저희 다음 곡으로 주님의 손길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저 강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저희 다음 곡으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을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저희 마지막 곡으로 주의 길을 가리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저희 유일 간사님의 설교 듣기 전에 주여 성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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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미국에 가신 양진 목사님과 다른 형제자매들이 저희 열반자들교회 다시 아무 사고 없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고 지금 설교를 전하시는 유일 간사님에게도 복음의 손길을 내려주시옵고 저희 지금 지금 찬양 월계에서도 찬양 드리는 형제자매들과 간사님들에게도 사단이 공격할 수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고 월계동에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얼른 성경 앉아서 문 열어도 괜찮아요. 앉아서 성경 피시고 함께 예배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다른 거는 조금 멈춰도 되니까 예배에 좀 집중해서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또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또한 우리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고 하나님 주 없이는 하루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영민 형제는 안 오나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김포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항상 우리는 이제 김포를 사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예배 자리를 지킬 때 이 김포 성전이 더욱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가 전했던 계속해서 전하고 있고 함께 듣고 있는 이 선악과의 생명나무에 대해서 전하면서 조금 제가 다른 묵상했던 내용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벌써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어떤 나무라고 했죠? 동산 중심부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함께 지으신 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기를 태어나게 할 때 사람들이 엄마가 아빠가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것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그 하나님과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함 똑같은 것을 누구에게 적용시키려고 해요? 아담과 하에게 먹힐 그것을 적용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을 무너뜨리게 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려는 게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대로 넘어지면 안 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선악과의 죄가 이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라는 것은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시고 여러분을 채찍질하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렇지 않대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 왜 만들었냐면 경계선과 같은 거예요. 경계선. 사람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교만해서 루시엘이 하나님께 교만해서 루시퍼가 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이 사람 하와를 먼저 유혹하죠. 너가 이걸 먹으면 이거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사단이 넘어졌던 그것을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정욕대로 살게 하려고 하고 교만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적용하려는 사건이 이 사단이 유혹하던 그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셨던 것은 이 경계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 사탄과 같이 루시엘과 같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경계선을 딱 하나 두셨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드신 거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사단과 같이 넘어지지 말라고 그런 보호막 차원에서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거기에 생명나무는 뭐예요? 영원토록 죽지 않는 것. 왜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시다. 여러분과의 관계를 영원히 끌고 가고 싶으시다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의 어디? 가장 중심에 여러 나무가 있었을 거예요. 에덴에는 너무나 많은 맛있는 과일, 열매들, 먹을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살 수 있는 거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중심부에 이것을 주신 이유는 왜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왔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 시대에 가고 그 상황에 가잖아요. 또 더 넘어지고 더 망가져 버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오해 없이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왜 만드셨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관계 맺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시작. 사람은 그걸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몸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주 거룩한 상태,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영적인 교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아주 그런 귀중한, 아주 소중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 생기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들었다는 건, 죄는 아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원죄를 씻음받는, 그것을 해결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영접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 몰라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의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영접 기도를 막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이 왜 있냐면,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 가슴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이 생기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장면이 우리가 교회에 가장 먼저 와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한 사람 잡고 전도가 될 것 같으면 뭐예요? 영접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이제 다시 이 원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단계로 접어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원래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든 영원토록 여러분과 관계 맺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마음,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라는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은 어디서만 가능하다고요? 교회에서만, 예배에서만.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도 계속 죄를 지어요. 매일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루 지나면 또 죄를 짓고, 우리가 맨날 짓는 자범죄들,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계속 세상적인 마음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훈련받으면서 지정의를 반납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 다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할 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원래 만들었던, 원래 지으셨던 그 여러분의 완벽한 모습,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에 만들었던 그 완벽한 모습으로 이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땅에 살지라도 기뻐하며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하면 대답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여러분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은 마음에 불안함이 없을 거예요.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매일 예배하면서 우리가 짓는 죄악들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사도행전 3장 2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매일 이 죄악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하면서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들어온 자만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분별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매일 예배 가운데 나가서 주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고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이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드리는 예배는 정말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진짜 만나기 위해서. 이젠 정말 내 삶을 바꿔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달려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없이 이 예배에 나온다면 죄송하지만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10년, 20년, 30년 예배했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사는 예배자라면 결단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를 오늘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제가 요즘에 출애굽기를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묵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간증이기도 한데 저의 연약함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도 함께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신지를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청년 회장을 맡고 있잖아요, 여러분. 청년 회장. 근데 이 청년 회장이라는 자리가 물론 이제 뭐 개미 청년단은 다희 간사님이 하시고 여러 간사님들이 계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 회장이라는 자리가 저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사실 막상 뭐 엄청 많은 걸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들도 있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막 기대하시는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요구하시는 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연락해서 뭐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요즘엔 이런 애들이 있고 막 힘들고 붙잡아야 되고 뭐 김포에는 인류 친구를 붙잡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쭉 듣고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제 어쨌건 가장 청년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을 다 듣고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어떤 그 고민에 빠지게 됐냐면 이 청년회장을 하면 할수록 이 청년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지잖아요. 근데 너무나 내가 보기엔 제 눈으로 보기엔 달란트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양 뭐 너무 잘하는 청년들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이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우리 교회 또 말씀 사역자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특히 뭐 메리 전도사님 그리고 김은하 목사님, 제가 뭐 그분들을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딱 들으면 애녹 전도사님도 그렇고 막 재미가 있으면서도 말씀에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으면서도 막 귀에 쏙쏙 박히고 정리가 되고 막 능력 받는 것 같고 은혜가 되고 막 삶이 달라질 것 같아. 막 그런 말씀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말씀을 내가 쫙 들어보니까 무슨 독서실에 온 것 같은, 그분들은 약간 재미있고 막 이렇게 흡입력 있으면서도 막 은혜의 설교를 막 부어주시는데 막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제가 제 눈으로 보기에는 제 설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단편적인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달란트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리더십도 있고 막 재밌게 이끌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춤을 막 댄스를 너무 잘하면서 사람들을 막 이제 리더십, 뭐 다희 간사님처럼 이끌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새로 왔지만 너무 다재다능한 친구들, 막 이런 친구들 보면서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 정말로 재능 있는 사람들, 너무나 하나님께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 리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나에게는 리더십이 진짜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는 이런 달란트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냥 이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심하게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내가 그냥 교회에 좀 빨리 왔을 뿐인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안에 알 수 없는 그런 낮은 자존감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를 보는데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청년회장이라는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나보다 잘한 사람 훨씬 많은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 훨씬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훨씬 많은데 그 사람 하나님 시키시면 안 됩니까? 저 달란트 없어요. 저 재능도 없고 저 리더십 쥐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나님께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출애굽기, 이게 너무 저를 그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저를 너무 깎아먹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번에 이제 필리핀 선교 갔었을 때도 선교를 가서 이렇게 조장들을 막 하는데 제가 또 조장이 됐었거든요. 우리 여기 김포에는 이제 그 필리핀 안 갔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장을 하는데 다른 조들은 이게 막 이게 연극이나 뭐 이런 조별 활동을 할 때 막 이게 막 으쌰으쌰하면서 막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막 애들이 이끌고 싶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조용히 그냥 앉아만 있는 것 같고 결국 그 조도 꼴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 진짜 리더십 없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조장이라고 앉혔는데 진짜 리더십이 없거든. 이 몇 명도 못 이끄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청년회장이라는 자리 너한테 너무 과분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너무 이제 나를 짓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 끝날 쯤부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교회 생활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막 김포 오니까 막 현우 형제는 막 계속 막 유일 간사님 어딨나 이렇게 막 사랑을 부어주는 게 막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그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연약한 자존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이 자리가 너무 나한테 과분하다. 나 별로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 근데 우리 교회 어떻죠? 목사님께서 유일 간사는 평생 청년회장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시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제가 이렇게 쫙 처음부터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쫙 읽는데 어떤 인물이 나오죠? 출애굽기는 여러분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 누굴까요? 지도자가 있죠, 한 명.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모세라는 인물이 나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인물이냐면 모세라는 인물은 처음에 아주 어렵게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강물에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그러다가 그 애굽의 그 딸, 그러니까 그 이제 왕의 자녀인 왕비가 될 만한 그런 인물이겠죠. 그런 이제 공주의 자녀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0살까지 살고 이제 그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모세는 40살쯤에 실수가 아니라 애굽 백성을 한 명 죽인 거예요. 때려갖고. 그래가지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80살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약간 방황만 하고 그냥 운 좋게 살아가는 뭐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 모세라는 인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3장부터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막 이것저것 얘기하시면서 너는 저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동안 진짜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너 쟤네들 이끌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모세한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요. 전요 말도 못해요. 전 말도 어눌하게 하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고 저 리더십도 없고요. 저 말도 진짜 더럽게 못하고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땅에서 이끌고 나갑니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 주신 줄 아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가 얘기하면 주님 저 아무 능력이 없고요. 저 청년 회장해야 되는데 저 리더십도 없는 것 같고요. 저 말도 잘 못하고요. 재미도 없고요. 저 달란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께 뭐라고 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생각해 보셨나요?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현욱 간사님. 그래서 세운 거다. 좋아요. 현우 형제는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뭐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널 세운 거다. 저는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신 줄 아세요? 가라. 딱 그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너 말 못해? 야, 네 옆에 아론 있잖아. 너 형. 아론 말 잘해. 아론 데려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실 줄 알았어. 내가 주님 저 청년회장 진짜 못 해먹겠다니까요. 저 달란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응답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해. 제가 저번에 어떤 그 문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저는 신기하게 20살 좀 넘어가 성인 돼서부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청년회장을 시키셨어요. 전 교회 있을 때, 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있을 때도 거기 사람 7명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청년. 근데 거기서 또 청년회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기분은 그때 어땠냐면 또 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교회 좀 머무는 애, 좀 오래 다니네. 시키면 대충 말 잘 들을 것 같은 애. 그러니 나 또 시켰나 보다. 그때 해오던 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31살이니까 11년째 지금 청년회장을 교회가 바뀌어도 하고 있는데 박수 치지 마세요.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면 하나님 저 왜 시키세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저 능력도 없다니까요. 저 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모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야, 능력은 나한테 있어.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냥 가.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넌 그냥 전진해. 달려가. 너 말 못해? 아론이 있다니까, 아론. 여러분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재능이 없는 거야. 리더십이 없어. 괜찮아. 리더십은 내가 붙여줄게. 그냥 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조금 있다가 주님 저 말 못하는데요. 저 능력 없는데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아론이랑 같이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너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말도 안 듣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또 금세 하나님께 달려가서 주님 저거 보세요. 제 말 안 들어요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냥 해. 내가 능력 줄게. 너 지팡이 던져봐. 뱀 되잖아. 다시 잡아봐. 그리고 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모세에게 그 지팡이 던지게 하지도 않으세요. 아론이 지팡이로 던지고요. 모든 말은 아론이 하고요. 모세는 옆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론에게 시키기만 해요. 여러분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랑 아론이 가서 이제 애굽의 그 바로에게 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빼내야 됩니다. 빨리 빼내주세요 하면서 설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1가지 재앙하고 2가지 재앙하고 3가지 재앙하고 4가지 재앙하고 5가지 6가지 해서 10가지 채우는데 그 사이 가운데도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겉보세요. 저 능력 없어요. 저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청년회장 솔직히 말해서 진짜 하기 싫거든요. 너무 안 하고 싶어. 너무 별로야. 나에겐 너무 과분한 자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사람 붙여줄게. 너 리더십 없는 것 같아. 리더십 있는 사람 붙여줄게. 너 말씀 재미없게 하는 것 같아. 재미있게 하는 사람 붙여줄게. 너 춤에 재능 없어. 춤추는 사람 붙여줄게. 너 뭐 못해? 내가 붙여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세워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로를 해주신 게 아니라 어떤 걸 알려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갈 거야.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너를 지켜내서 함께 나갈 거야.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어쩔 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훈련을 받잖아요. 이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예배하고 훈련받고 주 앞에 돌아가고 말씀 지키고 막 하다 보면요. 어떨 때가 있냐면 내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찾아오더라고.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런 재능이 없는데. 나 이런 달란트가 없는데. 나 이런 힘이 없는데. 내 인생 하나님 쓰임 받을 만한 난 그릇이 안 돼. 나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런 마음이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게. 너 능력 없는 거 알아. 나도 알아. 너 힘 없는 거 나도 알아. 내가 옆에 사람 붙여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냥 여러분이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냐면 바꾸려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 삶에 이게 연약해? 하나님 안 바꾸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방법은 여러분과 그냥 함께 해버려요. 내 삶이 이게 부족해?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예배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훈련받고 하다 보면 뭘 발견하게 되는 줄 아세요? 와 진짜 나 아무것도 할 줄 없는 인간이구나. 나 이건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나 쥐뿌리 인간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네. 나 이건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네. 여러분 그걸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하면 할수록 와 나 진짜 별거 없는 인간이네. 나 정말 낮은 인간이네. 여러분 그걸 계속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가벼운 위로, 여러분과 그냥 괜찮아, 너 잘 될 거야, 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로처럼 너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현우 형제는 현우 형제만의 모습이 있는 거고, 에녹 간사님은 에녹 간사님만의 모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집중하고 나의 모습 가운데 넘어져 있고 내가 영적 전쟁에서 또 넘어졌네, 거기에 집중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연약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넘어질 수가 없더라고. 넘어지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괜찮아, 앞으로 가,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너 부족해? 내가 붙여줄게. 그 결과로 제 삶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박살날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 돌아보면 없을 만하면 주님 채워주시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주님 안 죽이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 삶이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 주님 울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가게 하세요.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더라고.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원래 주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던 그 원래 본연의 모습대로 바꾸시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죄의 습관들, 반복되는 죄악들, 여러분 그런 것을 끊어내다 보면 내 자신이 어쩔 때는 너무 형편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능력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매일 나오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이 가운데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 없어요. 내 연약함을 보면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러분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 하시고, 이제는 그걸 통해서 아까 에녹 간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운 거야. 하나님의 법칙은 참 신기하게도 항상 너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기 안 세우시고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게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잖아요.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또 나 바꾸시려나 보다. 결국 그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모세, 말 못하는 모세 어떻게 되죠? 당대의 거의 최고의 인물로, 이런 지도자가 없는 인물로, 여러분 아무 리더십도 없었고 말도 못해서 형이 대신 말해주고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사람 죽인 살인자고 쥐뿔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모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당대 이런 지도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우리 그렇게 바꿔나가시겠구나. 하나님이 원래 모세란 인물을 만드실 때는 원래 본연의 모습은 그런 예배자였던 거예요. 모세는 혈기도 있었고 짜증도 낼 수 있었고 화도 있었던 자예요. 어떻게 하죠? 십계명 막 던져버리죠. 물론 그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모세란 인물을 만들어 가시고, 그 모세란 인물을 통해서 원래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본연의 모습으로 또 만들어 가시고, 청년회장을 저를 앉혀놓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면서 저를 통해서 현우 형제, 에녹 간사님을 또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원래 모습대로, 본연의 모습대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원래 모습을 찾는 시간이 이 예배예요.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던 그 원래 본연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 찾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대요. 하나, 회개하는 거. 세 개네요. 매일 예배하는 거. 그리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거 없이 이 교회 안에서 달라진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달라지는 과정 중에 아주
쓰라린 고통들이 있어요. 아주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바꾸신대요. 그러게 교회 안에서 힘드세요? 그럼 서로 나누세요. 옆 사람에게 나 이거 좀 힘들다. 주님께도 나누고. 그럼 그 사람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현우 형제가 이게 힘들답니다. 요즘 살 빼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옆에서 같이 중보해 주고 응원도 해주고 같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동역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락 한번 해주세요. 오늘 식단 조절 잘 하고 있니? 운동이나 한번 같이 한번 하러 가볼래? 여러분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서로를 중보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교제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고요? 새로운 성도가 오는데 새 신자가 왔는데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 땅에서 그냥 훈련받고 나만 원래 모습대로 해서 주님 만나고 그냥 끝나야겠다. 그게 아니라 예배하다 보면 교회에 저 구석진 자리에 누가 와서 혼자 앉아있어 기도할 때도 있고요. 가끔 우리 2주에 한 번씩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 힘든지 그런 것들을 나누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여러분이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치고받고 중보하고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만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만 달라진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도 달라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시간이고 그게 교회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오직 주님이신데 주님은 여러분을 원래의 모습대로 바꾸기 원하신대요. 뭐라고요? 원래 여러분의 모습들. 지금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의 깨끗하고 원래 여러분이 주님만 찬양하고 원래 여러분이 주님 없이는 못 살았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바꿔나가시기 원한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있다면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 자들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데려와서 같이 예배하고 바꿔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것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 내가 입으로 지었던 죄악들,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의 말에 순종하며 아버지 깨어있는 영적 분별력 있는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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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바야라바 샤라라바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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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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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로 주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래 모습을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오 아바야라라 야라라 야라라 오 아바야라라 샤라라바 스카라라바 야라라 야라 주님 오 아바야라라 야라라 샤라라바 야라라 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 오 아버지여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 갖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예배함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습관 모든 것들을 끌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오 주님 주여